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10장 오늘 한 절이에요. 3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세 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심. 우리 한 번만 시작.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심. 설교요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세상 끝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성령은 영들을 분별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경은 만물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 신앙은 신령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고치며 교회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집, 마귀는 온 인류를 저주 아래 종로로 타게 하나 주 예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진리와 성령은 세상의 영들을 밝히 알리신다. 구약은 병의 원인을 주의 값으로 정죄하나 신약은 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귀신이요 예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과 함께 계시니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사용하며 치료하시는 유일한 예수 이름의 뜻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채찍에 만지신 흔적을 나타내자.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이 이름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이름을 비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야.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름, 그 예수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십니까? 네, 살아 계시면요. 오늘 혹시 병 있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영광 보는 거예요. 순간에. 근데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안 믿어요. 그냥 읽고만 있고 그냥 인정만 하는 거지.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병 들었을 때 보면 알아요. 병 들었을 때 보면은 병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또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병원으로 뛰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 그 이름에 무릎 꿇는다 하는 거는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한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자기 믿음으로 확증해 보는 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근데 오직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 본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고 그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신 분은 오직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통로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이다 이래갖고 이렇게 이제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예수는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결국 예수도 모르는 거고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항상 누구를? 아버지를 먼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늘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아직 하늘에 올라간 자도 아무도 없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자, 우리 또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도 예수를 주라 시인했고 다윗은 죽었으나 어떻게 됐대요? 썩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있는데도 주의종들은 거짓으로 가르쳐요. 그냥 다 믿으면 다 천국 같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알아야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이 이루어져야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실 저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아쉬움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러세요?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지혜도 얼마나 우리 부족하냐고요. 이 아쉬움이 있어야 영적 생활하는 건데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냥 세상에 아쉬움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리셔야 돼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한다. 이제 쉽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몰라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만 다니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나도 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 하나님 영광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나타낸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빛과 같이 하나님을 조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은요,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지식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4장에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치 못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전능하신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 시편 103편 3절에 있어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사,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다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상황에 무엇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명하매, 말씀으로 병을 꾸짖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폭풍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뭐든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은 듣고는 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그 영광이 제한되는 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 모든 사람이 죄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피 하나만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피를 힘입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흑암 가운데,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처해진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게 영적인 체제로 팍팍팍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육체로만 살아갔고 아무리 이렇게 지금 가르쳐줘도 순간에 그 빛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요, 이 얇은 이런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도 아니야 그거 우리 하죠. 이렇게 햇빛 있고 뭐 하나 이렇게 종이 한 장 가리면 어떻게 안 돼요. 그러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이쪽에서 뭐가 빛이 오면은 뭐가 뜨뜻해지고 뭐가 탄다고. 하나님의 빛은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내게는 하나도 지금 쪼여지지 않는 거는 그만큼 뭐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야. 이 가려지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 죄의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빛 가운데로 오셨고, 그런데 이 빛을 아무튼 중간에 차단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멸망자다. 딱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왜 못하는가?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어. 그 중한 병이 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의 결과인데 항상 내 말을 저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곧 재앙인데 그 재앙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재앙이요. 그 재앙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러한 그 영적인 말씀을 탁 들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게 지금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늘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탁 어떻게 그거를 딱 물리치고 아 이게 영적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성령은 이제 역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인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귀신이란 말이 한두 번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무려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100번 이상이나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들 읽으시지 이란 이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권위들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소경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이 모든 비늘 같은 거 다 걷게 하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것도 알고 세상의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육체에 속한지 아니면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지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영들을 분별하며 정말 내가 세상의 영에 다시는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온 영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영적인 세계를 환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았어도 자기가 지금 어떤 영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불순종은 어디예요? 분명히 마귀의 영인데도 거기에 속해 사는 거는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미호의 영도 가르쳐주고 귀신의 가르침도 가르치고 야 이건 마귀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은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함께 사는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그 악령들을 제어하는 바로 권세를 알려주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교회만 지금 들락거리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속에 아예 자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난 아예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아니 자기가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영적 생활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는 누가 보는 거야? 자기 영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다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가 다 받는 거예요. 그 구약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들 육체에 반드시 이변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으면 누가 고통당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생활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말씀이 영이구나.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영이신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서만 빛이 있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 빛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도 영이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에는 자 예수를 믿는 영혼도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이란 귀신의 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탁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고 내 안에 바로 나를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더러운 바알세불 귀신이 있었구나. 귀신이 내 속에서 나갔으니까 귀신이 있었구나. 이거를 팍 깨닫고 야 세상이 이게 육체로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니까 단번에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흔 푸대는 아무리 얘기해줘야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 푸대를 버리지 않고 찢지 않으면
절대로 쇠푸대 속에 역사하는 거죠. 흠푸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생활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간만 반짝하고 요 모양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을 지금 쓸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거울에 여러 가지가 막 비치는 거지. 그 비치니까 누구를 보느냐 그랬더니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나왔어요. 이 돈은 거울이다. 근데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너를 고치라고 준 건데 너는 안 고치고 어떻게 잊어먹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만 찾고 있다면 이 거울은 전혀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성경을 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못 고치는 거야. 자기의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 고칩니까? 그 거울을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남만 보고 있으니까 이 신령한 거울을 지금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성소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그 거룩한 여인들의 거울을 갖고 만든 거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손발을 씻을 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잘못했나, 안 잘못했나. 근데 오늘 그런 생활도 안 하는 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아예 거울을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고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교회 나와서도요, 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 물에서 씻지 않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죽어요. 지금은 살려놔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말씀이 얼마나 천능하며 말씀이 얼마나 신령한가 여기에 다 보이는 거야. 이 모든 영적인 배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안에서 과연 나는 여기서 뭘 취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취할 거는 하나님의 영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신령한 영적 생활밖에는 내가 가질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고쳐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자기 잊어먹어. 자기 모습을 봤지. 참 비참하지.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죽는다는 거야? 영원히 어디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온 인류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곧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원한 사망의 그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네가 멸망치 않고 어디에 멸망치 않아?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울, 신령한 거울,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요? 13절에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자, 하늘의 영들 창조하신 거예요. 만유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 창조한 거예요. 사람 창조했어요. 영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창조된 그 천사줄 중에 타락한 마귀 이것도 다 창조된 바예요. 이 지은 것들이 어디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드러나?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안 믿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뭔가 막혀 있어. 뭐가 안 되고 있어. 뭐가 답답해. 말씀이 안 풀어져. 그래도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마침내 나의 어둠이 벗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빛 앞에 뭐가 다 드러나? 나의 지은 것도 나를 지으셨으니까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모르니까
말씀을 밥 먹듯이 지금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 말씀에 떨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이러한 그 말씀, 그냥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어요. 굉장히 이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거를 몇 번씩 해도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게 깨져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3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체가 다니시는 곳마다 뭐가 다 드러나는 거야? 지으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앞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고, 병이 다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말씀에 여기 이렇게 권위를 둬야 돼요. 이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권위를 두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그 얘가 이 영광의 광채의 말씀을 알았구나 하고 어떻게 간다 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병은 쑥 떠나가는 거야.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안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자, 그래서 이 예수의 그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뭐가 기뻐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너 어둠 가운데 있었어. 너 사단의 권세에 있었어. 근데 너 지금 거기서 나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됐다고. 복음이 이건데 복음을 하나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데, 예배가 지겹고, 기도가 지겹고, 말씀이 지겹고, 목사 설교 듣는 거 더 지겹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설교가 길잖아. 지겹고.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전 너무 지금 답답한 게, 나는 내 시간이 자꾸 간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급한 게, 왜 이 말씀의 권위,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딱 드러나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부터 다 드러나는 거야. 악한 생각, 아예 계획을 갖고 있어. 생각을 갖고 있어. 마음을 품고 있어. 성경에는 자고새처럼 악한 알을 품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독하게 사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 사망, 너의 그늘, 너의 어둠 내가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은혜를 너에게 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단의 권세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리야,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강론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 중에 계시다. 근데 그 영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이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빛으로 보내주셨으니 그 영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광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죄가 많아.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가 있으니까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감히 육체에 있는 자들이 영광의 주를 멸시하고, 그 영광 있는 자가 말씀하신 것을 막 자기들의 정력으로 어떻게 질밟는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신 분이야. 영도 유일하신 분이고, 영광도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갖고 계신 분도 유일하신 분이야. 이 세상에 교주가 많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요, 말이에요, 소리예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도란 말이에요. 진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도가 트이지 않으면요, 영적 생활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기가 봐도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때는 자기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잖아요. 사람 속에 속했다가, 세상 속에 속했다가, 현실 속에 속했다가 깨닫고 또 들어오고, 얼마나 나부터 간사하냐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도가 트이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진리,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의다, 이게 영광이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계명을 지켜요. 내가 죽어도 지켜요. 내가 내 가족과 분리가 돼도 지켜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바라보고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들의 모든 귀한 것도 드리라 하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왜냐하면 계명, 약속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는 안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빼먹으려고 우리는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의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보좌의 기초야. 보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의이고 왜 기초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어떻게? 당연히 나가는 거야. 당연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세상의 교회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는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고 있죠. 육체로 부르고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것처럼 바알이여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이름, 살아있는 예수 이름 있는 곳에서는요, 이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빛 자체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이라. 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으면 뭐가 다 없어지니까, 어둠과 그늘과 사망이 다 없어지면 뭐가 찾아오는 거야? 생명이 찾아오는 거야. 어둠과 사망과 이런 그늘 안에서, 자,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은 건 뭘 뺏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풍성히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 독생자, 그게 선물, 은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이거 1차적인 은혜가 아니라 1차적인 은혜는 뭐예요? 그냥 이 해와 달을 주셔서 악인과 선인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은혜예요. 두 번째 특별 은혜가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번 달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나 은혜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의요 빛이요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말씀이 의요, 명령이요, 법이요. 법이니까 마지막 날에 이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대로 치리한다 하는 거를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의라 증거하시는 거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는 예수 한 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누구 영이 순이 이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 성령이 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치료해요, 안 해요? 치료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령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는 영원히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한 것을 어기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모독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킬 때 이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김이 되는 이유는 피와 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는 이미 나는 어떻게 한 거야? 이미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지금. 이거를 모르고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나는 지겠습니다. 난 지겠습니다. 자기 자살골 넣는 거지. 우리 운동하다 보면 자살골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나 왜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자, 세상을 이기었지만 환난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곧 나를 미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네 영혼 보존해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름하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 않다고요.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였어요. 말씀은 그의 떡을 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뜯어. 자,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을 뜨는 거예요. 오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피와 살이 뭐라고 그랬죠? 죽고 부활하심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고 그 의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의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오늘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모여서 또 그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고 나갈 때 승리한 이름을 갖고 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말씀 안에 예수가 하신 그 말씀 안에 옛날에 자 이런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 속에는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중간중간 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난 현상은 있어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 원수가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영적 거울이다, 신령한 거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이 거울에 영적인 존재, 지으신 것이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만드신 모든 천사들과 천사들 속에서 바로 타락한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첫 아담,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생명. 내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 믿고 뭘 깨달은 거예요? 생명. 근데 지금 다 어떻게 사냐고. 인간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분명해요. 난 나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 육신은 있으니까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사는 목적이 난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데 보통들은 다 지금 자기 육체 때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영혼을 딱 비춰보니까 자 인간이 지금 어디 안에 다 눌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 안에 이미 어떻게 됐어? 종노릇했어. 왜? 죽을까 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먹을 게 없으면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죽을까 봐 직장이 없으면 죽을까 봐 항상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종의 영에 매여 있고 율법이라는 이 계명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계명이 자꾸 나를 억누리는 거야. 계명이 기쁘고 즐거운 계명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뜻을 이루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거야. 오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얼마나 지겨워. 금요일에 오는 거 얼마나 지겨워. 계명이 무거운 거는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씀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벗어버리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거를 자유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이김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 율법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의 이 얕듯한 자기 양심이 있어. 자, 우리 보통 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도 우리는 이겼어요. 마귀라는 존재도 알아요. 뭐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아유, 내가 오면 어떻게? 우리 식구들 밥 못 먹을까봐,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봐, 내 직장 어떻게 될까봐 이 양심에 걸려갖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왜냐면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옛날서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들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야. 말씀이 어떻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쭉 붙여놨어요. 자, 처음에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는 애굽 속에서 그냥 먹고만 살기만 한 거지. 그러고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 부르고 살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이적과 표적이 있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민수기에 자,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뱀이다, 멸망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뱀에 속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원한 멸망이다. 자, 영원히 멸망받을 첫 아담이 있었으니 언제적 얘기요?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살게 하시려고,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육체 살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셔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육체가 살아요. 근데 이걸 지금 순서가 뒤바뀌고 사는 거지. 그래서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노뱀을 만들고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냐? 원수, 뱀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이 틀린 것처럼 인자가 틀려야 되리라. 말씀이 오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틀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쫓겨나리라, 심판받으리라. 아니 자기가 나무에 달려 틀리는데 왜 이 세상 그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왕, 불순종의 왕. 이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 뱀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율법 아래서 어떻게? 저주 아래 있어. 그래서 그 저주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평생에 원수에게 속아서 멸망자에 속아서 이렇게 살아야 될 모든 저주가 어떻게? 딱 끊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예요. 언제 예수의 피를 받고도 다시 죄지으라고 그랬어.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딱 끝난 거예요? 이 저주가 십자가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으면 결국 달린 놈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달린 것이요. 그 표현을 예수께서 발등상 아래, 예수 발등상 아래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멸망받을 사망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냥 놔두는 거야. 왜냐하면 주 예수 다시 오셔야 어떻게 돼? 형벌의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아니 저놈 죄인이다 했는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또 동역하냐고요. 여러분 어떤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누가 손잡는 거예요? 예수와 손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도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구원하신다 하시더니 뭐 사흘에 뭐 성전을 짓는다더니 죽으셨네. 그리고 다 그랬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돌무덤이 열렸어요. 이 무덤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음부. 자, 음부. 우리 한 번만 쉬자. 음부. 이 음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예요. 음부라는 뜻은 사망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덤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땅 위에도 무덤이 있고 땅 아래도 무덤이 있어요. 아시겠죠? 땅 아래는 시체들이 다 깔려 있고 어느 땅을 짓거나 그 다음에 땅 위에는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어도 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딱 두 가지 영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첫 아담에 속할래?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할래? 딱 이거 두 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것을 알고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몇 날이 못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더니 마침내 열흘 만에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이곳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어느 날에 잡히셨죠? 6월절 날에 잡히셨어요. 6월절 절기.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6월절 절기를 오늘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그 이제 방을 준비하신 것이 그 다락방이에요. 사실은 그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어머니 그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다락에서 모이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성찬을 하셨어요. 6월절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6월절에서부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50일이죠. 지금 딱 예수께서 그 모든 그 이루신 일이 50일이에요. 이 50일은 옛날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50일 그 절기 77절과 그 다음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요. 6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다락방이 뭐라는 거야 지금? 교회. 이 안에서 성전 다 이루어진 거야. 성전이 다 이루어지고 절기가 다 이루어지고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어. 누구로? 예수의 몸으로.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야? 예수의 몸이야. 몸이 뭐라고요? 말씀이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 다라고요. 교회에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 이유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는 절기를 다 지내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제는 다시 다른 절기가 필요 없고 뭐만 지키려는 거요? 주일만 지키려는 거요.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안식을 다 완성한 날이야. 무엇을 다 완성해? 이 멸망자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이 무덤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 다 이기시고 지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는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다는 거야? 하늘에 오르셨으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요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성경을 다 이루신 아버지 뜻을 이룬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신 자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해야 될 건 무엇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왜 일주일 동안 또 살면서 어디에 속하는 거요? 멸망자에게 속하고 뭐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이 양심, 가족. 그래서 가장 큰 원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족들과 살아도요. 내가 영적으로 딱 구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 또 뒤섞여 살아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주여 내 아버지가 지금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에게 누군 넌 나를 따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늘 거룩한 주일은 바로 우리가 이거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죄와 뭐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죄와 병과 가난 저주. 자 우리 시작. 죄와 병과 가난 저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고 있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와 가난과 병과 저주 아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되죠.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죄들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과 더디 믿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해? 네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야?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오신 거야. 이 이름은 그 말씀대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앞에는 그 빛 앞에는 그 생명 앞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으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죄도 막 죄도 드러나고 자기의 죄의 계획도 드러나고 자기의 그 정말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추잡한 것들이 다 드러나 어떻게 마음을 토하고 회개하고 생각을 토하고 회개하고 막 울며 불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이기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가족을 이기고 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지내왔던 이 아주 캐캐 묵은 옛 이 헌풀에 찢지 못하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헌풀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것을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시니까 내 몸에 그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그의 가난하시면 너에게 부유를 주는 거야. 그의 채찍이 맞으시면 너에게 병나음을 준 거예요. 이미 병이 나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 병 나았어. 이미 죄 이미 담당하셨어. 자, 내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내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내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이걸 안 믿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병을 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게 분명해요. 언제 십자가에 달려 그가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나 영원한 죄와 나의 모든 이 재앙과 이 모든 병과 모든 가난은 어떻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원수와 손잡은 자가 아니라
침례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손을 잡고 예수의 의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어떻게 세상을 이겼노라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잠시 사는 동안에 이 씨름은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만 있으면 돼.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도 자 하늘의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자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시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려면 어떻게? 기도. 제자들이 귀신 쫓지 못하는 거 기도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다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구약은 모든 인생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잘못해서 그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병이 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다윗을 치심에 다윗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라는 거야? 네가 가난해, 네가 저주 아래 있어, 네가 자꾸 죄 아래 있어, 네 병 아래 있어.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누가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막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병이 들린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인데 그 귀신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도 자 보좌와 권세와 이런 주관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이런 영들을 사용하는 건데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영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는 거야? 율법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에 이 사단의 매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단의 매인 모든 영혼들을 다 풀어줘야 돼.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아야 돼. 병을 다 내쫓아야 돼. 마귀에 눌린 모든 자. 또 자기의 육체는 건강해요. 아주 병이 들은 사람 가장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고집도 그건 자기가 멸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악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졌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딱 거절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고침은 자기가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이 묵은 심령을 기경하게 해서 하늘에서 오는 그 비를 받아 그 땅이 흡수하여 좋은 열매, 가시떨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생각에 고침을 받지 않으면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아. 난 더 이상 가난이 없어. 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난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아. 나는 이긴 자야 하는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받지 아니하면 이김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갖고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란 모든 정세나 권세잖아. 아무도 너를 어떻게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복음의 안경, 예수의 안경으로 지금 영적 생활 하십니까? 정말 내가 100% 영적 생활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잠시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런 사단의 이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아람 군대가 다 모여왔어도 그가 태만한 건 아니야. 태연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있었던 건 뭐야? 그는 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뭘 보고 있는 거야? 자기를 돕는 숫자가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야? 이 영적인 눈을 모르는 거야. 나를 돕는 자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혹시 우리 눈이 안 떠져서 영분별이 없어서 천사는 못 본다 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안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이 두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영원히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이루신 이김을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패배자가 올라갔습니까? 승리자가 올라갔습니까? 승리자가 올라가서 천사들이 환성을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 땅에서 아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칭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왜 죄 가운데로 왜 이 병 가운데로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이 재리와 이런 세상에 일락에 맥혀 있어 이 영광의 말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이 영광의 이 신령한 거울 앞에 왜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자기를 왜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회개는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내가 왜 가난한지,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낱낱이 토해놓고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벗어버리는 시간이 회개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으로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증거를 십자가의 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날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자나 너희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증거하지 않으면 당신이 시인하지 않으면 이김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증거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계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안경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안심하라. 그 다음에 어떤 혈루병 여자가 왔어요. 내니 안심하라. 네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보시는 건 뭘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죄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지금 사하였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네 죄 사함 받았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의식이 양심이 자기를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의 안경은 어떻게 해요? 얘요 태어날 때부터요 아마 무슨 죄가 있었나 봐요. 얘네 뭐 부모가 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 소경이 됐겠죠? 뭐가 됐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무엘 하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 아들이 죽고 또 치심에 병이 들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치셔서 여러분 병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 대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어. 네 모든 저주는 다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 죄사함 받았어. 너 병나음 받았어. 너 가난 끝났어. 예수 이름으로 부유해. 너 이제 겁과 두려움 이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어. 예수 이름 평안해.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병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 탁 낫게 돼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기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영광에 이를 만한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고 더디 믿는 거 이게 다 바로 죄다. 그 다음에 너에게 살아있는 예수 이름을 줬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병 속에 여전히 저주 속에 여전히 재앙 속에 살고 있으니 아니 그 산 이름을 갖고도 이기신 이름을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회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대한 권세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다. 왜냐면 성령이 뭐라 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걸 똑같이 오늘 예수께서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과 그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번 2월 달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나타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상대방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게 해주세요.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예수 이름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흔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건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비밀이라 하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붓는 장면들을 순간순간 말씀해 주셔서 빈 그릇에 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다 비우셔야 돼요. 회개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이 있으나 깨끗하고 그 다음에 청소되어 있고 다 그 준비되고 있으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시리라. 주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그 예수가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게 하심이라.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은배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나와 여러분 교회예요. 성도요. 이 같은 일. 그러니까 네가 날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큰 능력, 이 큰 권능.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식구들과 밥 먹고 하하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딱 볼 때 만약에 내 눈에 영분별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딱 볼 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꽉 잡혀 있는 게 뒤에 뱀이 딱 잡고 있는 걸 본다면 어떡하겠는가? 끔찍하지 않은가?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내가 그들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는가? 나는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니 예수께서 병을 담당하셨는데 왜 믿음, 기도로 왜 이기지 않냐 이게예요. 끝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성경은 씨름이니까 끝까지 싸우라.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빈그릇 되어져서 성령은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정말 나오셔서 누구에게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할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한 자가 되셔서 예수와 같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며 예수 하신 일을 함께하는 참 예수의 사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 참 영광이십니다.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승리의 이름이십니다.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 이름을 믿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 이름을 믿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 이름을 믿자. 오늘 성령을 받은 성도들 속에 이러한 모든 불뱀에 속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을 이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부터 병든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놓고 정말 성령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마음과 생각부터 괴롭히고 계획부터 괴롭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